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3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부터 주전 586년까지 40년간 그 남유다를 대상으로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요, 그 역사의 전반이 아니라 그 역사의 끝 무렵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는 이 예레미야서를 비롯해서 대선지서들과 그리고 소선지서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 시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왕성했던 것일까요? 그만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재난 영화를 보면 이 큰 재난이 그저 이렇게 단순하게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벽에 균열이 간다든지 땅이 흔들린다든지 이러한 전조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이상 현상을 발견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회에게 이런 것들을 위험성을 밝히고 또 이렇게 주의하라고 이렇게 대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구약에서 보면은 바로 이런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영화 속 인물과 다른 점이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러한 직접 징조와 경고들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복된 그런 우상 숭배와 그리고 영적으로 패역한 상황들 속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권면의 말씀을 하시고 또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더 끝 무렵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따라서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전해야 했던 주제는 격려와 위로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그런 경고하는 메시지를 많이 전해야 했고, 당연히 예레미야는 이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 힘든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바벨론에 의한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새로 하나 사서 허리에 이렇게 둘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허리띠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허리띠를 이렇게 챙겨주시려고 하신 걸까요? 아니겠죠. 예레미야도 당연히 허리띠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허리띠를 새로 사게끔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이제 상징 행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고 어떤 행위를 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 그 모습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선지자의 모습과 또 그가 하는 행위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메시지, 그것이 바로 이제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새로운 이런 허리띠를 사서 허리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이 뱃띠는 그 삼나무의 질긴 껍질로 만든 식물성 옷감으로 된 그런 띠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레미야가 허리에 뱃띠를 두르자 이제 유브라데로 가서
그 허리띠를 감추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허리띠를 유브라데 물가의 바위 틈 사이에 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직 감이 잘 안 오시죠? 아마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시키셨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예레미야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유브라데에서 돌아온 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유브라데 물가로 가서 그 허리띠를 되찾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순종하여 길을 떠났고 물가 바위 틈새에서 숨겨놓은 허리띠를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허리띠의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분명히 예레미야가 처음 샀을 때는 삐까뻔쩍한 그런 신상이었을 텐데 이제는 곰팡이가 나고 그 습기 때문에 다 썩어서 도저히 회복할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의 허리띠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유대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 상징 행위의 의미를 예레미야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뱃띠가 썩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듯이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교만을 썩게 하실 것이다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교만은 히브리어로 이제 가온이라는 뜻인데요. 높아지다, 스스로 높아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고, 그리고 스스로 존귀하려고 했고, 스스로 잘난 척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썩은 뱃띠처럼 아무런 소용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잠언 6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교만한 눈입니다. 또한 잠언 16장 5절을 보면요. 우리 잠언 1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멀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를 벌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입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미워하시고 또 싫어하시고 벌을 주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만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예레미야 13장 10절에서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1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교만은 듣지 않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그저 마음의 완악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욕망대로 행할 뿐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우상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사단의 기원이 이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사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지만 그는 스스로를 높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고자 하는 그 교만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는 그 사단은 슬그머니 우리 인간에게도 교만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그렇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했는데요. 교만한 사람은 이제 자기를 스스로 높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로 가득하고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또한 어떠한 면이 있냐면 수많은 걱정과 어려움과 그리고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그것을 자신이 해결하려고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또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의 눈을 어지럽히게 하고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만의 결국이 무엇이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교만의 결국은 또 하나님의 관계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같이 읽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를 꾸준히 읽어오신 그 성도님들은 좀 눈치를 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예레미야서 13장 10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명칭이 이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나의 신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정을 담아서 부르셨는데 예레미야 13장 10절부터는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나요? 바로 이 악한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마치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그들과 분리된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을 3인칭의 존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호칭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직장을 다닐 때에 상사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평상시에 저보고 이제 편하게 대해 하면서 형이라고 불러 막 이렇게 하면서 영준아 형 동생 하자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분이 이제 저를 찾으셔서 이제 갔더니 이제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윤영준님 뭐뭐 하셨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장난하시는 줄 알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진심이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당황했는데요. 왜 그러셨을까요? 뭔가 이제 제가 잘못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제 갑자기 이제 호칭을 바꿔서 이제 저한테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해결되니까 이제 다시 친근하게 부르고 또 그런 일이 있으니까 또 회칭을 이제 그렇게 존칭을 해서 하는 그런 좀 불편한 사이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호칭이 변했다는 것은 이제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했다는 것은 바로 이제 관계가 상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그 언약의 띠로 인해서 단단하고 결속력 있는 그런 관계였다면 이제는 그들의 교만과 죄로 인하여 그들의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는 이런 썩어져 버린 배처럼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하게 만듭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허리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이 허리에 속한다는 것은 바로 몸에 딱 붙어 있다. 몸에 붙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허리띠를 이제 느슨하게 하면 하나님만 못하잖아요. 불편하기만 할 텐데 이제 허리띠는 사람의 허리에 딱 붙어 있어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허리띠가 허리에 붙여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해야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삼으시고자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다른 것에게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지 못하고 분리되어서
썩어진 이 뱃띠와 같이 아무런 쓸모도 없는 존재, 흩어지고 멸망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미워하시니 우리의 눈이 교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태도가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과 영혼이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것처럼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한다 말씀하듯이 우리가 유기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붙어 있지 못하고 분리되어지면 결국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떨어져 나간 가지에 잠시 동안에는 생기가 있는 것 같고 잎사귀가 붙어 있는 것 같고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나뭇가지는 말라 비틀어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입지 아니하면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영혼은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기에 그 영혼 가운데 그 생기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고자 하는 간절함도 없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처럼 그저 감사와 기쁨이 없이 그저 메말라 버린 그 영혼과 육체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교만의 경고,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이 시간 귀담아 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십니다.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교만한 자, 그 자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고 존귀 여기십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만함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됐다면 교만함이 아닌 겸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은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겸손의 본보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예레미야를 이제 대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허리띠에 띠를 사서 유브라데로 갔던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었던 장소가 그 예루살렘이었는데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유브라데가 얼마나 떨어져 있었냐? 그것은 거의 서울과 부산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500km를 넘는 그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허리띠를 숨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또 갔다 와서 다시 그 길을 가서 그 허리띠를 되찾아오는 일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을 예레미야는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도 간편한 일들은 우리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물컵을 들어서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성도님에게 저쪽 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하면은 제 부탁을 들어주실까요? 네, 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제 부탁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컵을 여기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깐 수고하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물컵을 이제 성도님에게 드리면서 저 부산에 계시는 우리 서추현 지사님에게 지금 가서 전달하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어떨까요? 그때도 단숨에 오케이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예, 순종의 사람이십니다. 예, 저라면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제가 한가해 보입니까? 제가 택배 기사입니까?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는 거죠? 제가 물컵을 건네줘야 하는 사람이 그렇게 귀한 사람인가요?
그 일을 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막 이렇게 질문을 할 것이고 그 질문을 통해서 얻은 대답이 이해가 되고 또 나에게 설득이 된다면 그 일을 항해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거절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예레미야 13절이 한두 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가 그냥 허리띠를 샀나 보다, 그냥 예레미야가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갔나 보다, 또 예레미야가 숨기라고 하니까 그냥 숨겼나 보다, 며칠 후에 다시 유브라데로 가서 허리띠를 찾아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구절과 구절, 그 구절과 구절의 행간 사이에는 수천 킬로를 넘나드는 그 예레미야의 수고와 땀방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그리고 예레미야의 순종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성경에서는 한두 구절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말씀의 행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온전한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종이 있고 또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고뇌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성경 말씀에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상하는 삶, 하나님께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은 바로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삶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단순하고 명확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뭘까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뜻을 보여달라고, 더 말씀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자꾸 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믿음을 믿음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수고스럽고 너무나도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뜻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주저할 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다른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저 기도의 자리에만 머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순종으로, 내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자존심과 소유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 끊임없이 인내하고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그런 신뢰로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너무나도 번거롭더라도, 때로는 너무나도 수고스럽더라도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때로는 귀를 막아버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화나지 않고 온전하게 인도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 때로는 너무나도 수많은 고민들, 그리고 수많은 기도들, 그리고 나의 육신을 쳐서 낮아지기까지 주님 앞에서 매일 죽노라 하는 우리의 고백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과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지어다. 제발 하나님께 귀 기울일지어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교만하지 말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끊임없는 그 애절한 부르짖음으로 이스라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속된 징계와 그리고 징조와 경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를 귀 기울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끊임없는 부르짖음으로 그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슬피 눈물 흘리며 통곡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죄를 지어서 그렇게 떠나가는 이들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슬피 울고 있고 통곡하며 정말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런 자로서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섰는지 알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부르짖음으로 돌아오라고 애타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겸손히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리딩 지저스를 하면서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성경을 정해진 분량만큼 읽고 또 카톡방에서는 완독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통독의 시간을 더 아름답고 더 주님 안에서 보람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이 매일마다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끊임없이 인식하면서 그저 말씀을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끊임없이 인식하며 말씀을 읽어갈 때,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할 때,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그렇게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그리고 영혼의 일부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그 성경,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피로써 전해진 이 성경이 내 손에 쥐어진 이유는 바로 오늘 내가 그 말씀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적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교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교만은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고 말씀의 초점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향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이 우리가 지속되어질 때 우리는 이 시대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고 또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시대의 선생님이고 그 시대에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수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그 성경 말씀에 대한 방대한 그런 배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바리새인을 비난하고 정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존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와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정죄받았습니다. 스스로 의로운 자로 여기고, 스스로 자격 있는 사람처럼 여기고, 스스로 깨끗하여 흠이 없는 사람처럼 여기면서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비춤으로 그 사람에게 적용하고 가리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죄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성경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양화진 묘역에 이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그 양화진 선교사 묘역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양화진은 갈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양화진은 120년 전에 전 세계에서 조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을 때, 그렇게 아무도 조선을 모를 때에 그 조선을 찾았던 그런 선교사님들이 묻힌 묘지가 바로 양화진 선교사 묘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양화진 묘지가 기독교의 그런 성지로 기념이 되어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명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이 양화진이 무덤의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무덤의 모임이어서가 아니라 그 무덤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무덤과 무덤 사이에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양화진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조선 땅을 사랑하셨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했는가,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의 총체가 이 양화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양화진에서 감격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은 그 당시에 굉장한 지식층이었다고 합니다. 100년 전에도 대학을 나오셨고 또 여러 가지 외국어를 구사하실 수 있는 그런 지식인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기에 따라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조선을 찾았고 영혼들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의 빛을 꺼트리셨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헌신과 죽음이 너무나도 큰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들은 하나의 썩어진 미랄이 되어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조선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었고 영적인 생명을 선물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 하나님 마음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그 먼 바다를 건너서 이 땅을 찾았고 땀을 흘리면서 애썼고 피 흘리기까지 이 땅 가운데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조선 땅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도록 하여 주셨고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평생의 나의 은혜의 말씀으로 붙들고 그 말씀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 삶을 전진하여 나갔듯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도 끊임없이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생각들, 쉴 새 없이 내 귓가를 울리는 세상의 소리들,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욕망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이 청종하겠나이다. 주님의 종이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가장 선한 길임을 내가 믿고 확신하오니 주님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행할 때 열리는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 아름다운 성화의 열매,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